사무엘하 16장 다 읽어보셨죠? 네. 각자가 생각하고 또 의문 나는 부분들,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개역 성경인가에는 아히도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거의 같이 맞먹힐 정도로 사람들한테 와닿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히도벨의 말이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렇게 맥을 잘 집어내고 훌륭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해안을 가진 통찰력이나 계획이나 모략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바라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필적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아히도벨의 말을 더 쫓아가고 좋아하고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이 하나 나왔지만 이 후궁들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폐역한 걸 보여줬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다윗의 후궁들이 다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후궁들이라서 이 다윗 나라의 그 동맹 국가들의 동료를 막기 위한, 그러면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취했다는 뜻은 그 동맹들을 자기가 아우르고 있다, 접수했다라는 뜻이 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확실하게 그걸 해버리니까 압살롬한테 사람들이 더 갖다 붙거든요. 더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할 정도로. 저도 그쪽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생각을 쫓아가는 게 세상적인 이치고 우리 본성이고 마음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것과 아히도벨 쪽에서 보는 것이 좀 다르다. 그냥 보면요, 다윗이 오늘은 16장에서의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온전히 그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혼자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그 진짜 화살을 쏘든 뭐 하든 걔 하나 정도는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제 이 16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주 뜻대로 없어서 딱 그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다윗의 전체적인 그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끝에 가서 그거는 참 의문스러워요. 왜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다 따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다윗까지 그거를 다윗은 물론 그대로 의심 없이 따랐다고 기록을 했을까? 그건 조금 이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아히도벨의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주 뜻대로 하옵소니까. 그 끝에 가서 다윗은 저번에 읽을 때는 이 다윗이 그래 아니고 안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다윗은 물론 이게 되게 다윗도 그 전에 아히도벨의 말을 그만큼 신뢰하고 잘 존중하고 그랬다는 뜻 아닐까요? 책사였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히도벨이 낸 계획을 다윗이 그렇게 따랐다 이게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른 것처럼 그 전에 다윗도 그렇게 했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사람 그때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다윗에 대한 부분은 과거 완료형이나 이렇게 썼어야 맞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었는데 압살롬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겠죠. 여기
시바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만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시바는 뒤에 그 무비보셋이 다시 다윗을 맞으러 나왔을 때 하는 거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때 이야기 해줄 거예요.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상자도 맨날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생각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소식만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다윗이. 그럼 오늘 이 과정은 지금 다윗이 도피 중에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중심이, 핵심적인 용어를, 단어를 말하자면 우리는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미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 합니까? 오늘 사무엘 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1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다윗이 아비새와 저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편인데 저 그냥의 사람이가 많이 무엇하겠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를 조직에 놔두시오. 이런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벌써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모든 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가져야 하는 핵심 초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왕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럼 교환을 한번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시니까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중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머비보셋의 종 시바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의 집안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나온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 마루턱이라는 거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여기 시온 성경에 나와 있죠.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으로 대피를 했던 거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덜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시적인 멋진 표현이죠. 그러자 음식을 가득 실은 나귀를 몰고 나온 시바에게 다윗이 머비보셋의
안부를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시바의 말은 머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그 아들 요나단의 나라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요나단의 나라는 아들인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옳다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머비보셋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바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집 족속 중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을 노골적으로 저주하는 은사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사울 왕조의 왕권을 빼앗은 자로서 백성들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있다고 저주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린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므이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자기 자식에 의해서 지금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는 말을 예? 거부를 당하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애들 용어가 있던데 예? 까이는 말고 또 무슨 말이 있죠? 제낀다 뭐 이런 거. 발린대요. 발린다가 맞지. 까발리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잘. 시므이의 욕설을 듣고 있던 다윗 왕의 신복인 아비새가 그를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다윗이 도피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단지 도피하는 중에 종 하나를 만났을 뿐이고 그가 주는 나귀와 양식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소한 일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지 모든 일에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기에 사소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바의 일과 연관하여 시므이의 저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여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언약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시바의 이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를 보면 시바가 거짓 고발을 다윗에게 하였다고 머비보셋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후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머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시바는 거짓으로 머비보셋을 참소했던 겁니다. 이러한 시바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모두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바의 말만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말한 다윗의 실수임이 분명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실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을 통해 머비보셋의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돌리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바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느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지 않았다면 머비보셋의 재산은 다 자신의 것으로 남았을 텐데 그것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실제 시바는 누굽니까? 요나단의 종이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얼떨결에 이제 그 뚝바리가 된 장애아가 된 그 머비보셋을 보호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끈을 시바는 어쩌면 왜 잡고 있었겠습니까? 예? 아무 힘없는 이제 머비보셋에게 주어진 요나단의 모든 어떤 그런 재산들, 그것이 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머비보셋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바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속으로 시바 하고 있었겠죠. 예? 예?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지금 다윗을 만나러 가가지고 후위 대접을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기의 목적은 지금 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시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집안의 시므이는 여전히 사울의 집안이 왕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토록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혈통에 매여서 베냐민 집안이 왕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는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왕권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과 압살롬 주변의 인물들이 가진 생각이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고스란히 내어주며 도피를 하였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았고 시므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왜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입는 것과 왕에서 물러나는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순순히 물러났고 시므이의 저주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이 전혀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어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이 왕위를 아무리 부여잡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왕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위적으로 왕권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변했습니까? 예? 왜 변했죠? 뭘 계기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으며, 예? 자식들이, 예? 형제를 죽이는, 또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에 의해서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순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들을 지금 보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압살롬이 후궁들을 취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로는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제사 때문입니까? 제사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인간이라면 죄 중에서 죄를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해도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거는 물로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언약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다윗,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희 집안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족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환에 다 못 썼는데 2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윗도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어심없이 그대로 따랐더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구나 이 말이죠. 이게 본래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히도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히도벨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다윗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을 그대로 아히도벨이 지금 시행토록 압살롬에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도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이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왕이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왕을 세우고 그 세상적 힘에 의해 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힘의 변화에 대하여 대처해야 하고 그 힘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압살롬을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왕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계략이냐 이 말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죄인들은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언약에 관심이 없는 종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자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적인 의미가 뭐냐? 여기에는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힘에 의해서 그 힘을 가지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는 원한다 이 말이죠. 그 변화를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야외 나가서 보면 세상의 만물의 변화 우리는 좋아하지요. 그렇잖아요. 봄이면 봄대로 꽃이 피니까 좋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아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풍경을 또 좋아하고 우리는 아름다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이래서 좋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종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인간은 늘 이렇게 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죄인들은 변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변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오래 간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원토록 뭔가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바꾸어서 이제 압살롬으로 교체하기를 원하고 그런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체될 수 없는 영원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모레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은 시간의 어떤 흐름 때문에 그 변화 속에 우리는 변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늘 동일하신 분이어서 동일한 다스림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것이 늘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움의 연속일 뿐이죠. 오늘 내가 접했던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내일 내가 새로운 걸 원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왕이 어떠냐, 그가 왜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직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 혈통에 매여서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실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죄인들의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라는 한 왕에 대하여 실정을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 새로운 왕, 그것이 죄인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구원도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최성호 구원했다가 오늘 최성호 구원 안 하고, 오늘 하늘이 구원했다가 내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또 바뀌었어, 구원 안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이 수시로 하루에 12번도 100번도 더 바뀌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영원한 왕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다시 또 확인합니다. 다윗 왕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던 이스라엘의 그 죄성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인들의 심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 하는 것에는 늘 관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버림당하고 왕따당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 구원 안에 포함된 이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늘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변함없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변함없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각오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